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글로.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Yes. Stand firm in the Lord. Yeah.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연구실에 책상이 있는데요. 이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서서 문서도 작성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일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두 발로 서서 있고 앞을 향해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러죠. 직립인간. 인간이 서서 활동함으로써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든이라는 아주 돌이 막 지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아이가 걸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첫 애가 이렇게 막 발을 뗄 때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놓고 막 두고두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첫 아이가 발을 떼는 그 감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발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있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설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활동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전 세계는 아주 암울한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계몽주의가 싹트면서 인간의 이성이 결국 이 세계를 진보시킬 것이다,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고 과연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진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코메티는 조각품들을 남겼는데 특별히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많은 조각품을 남겼다고 하죠. 제가 LA 쪽에 살았을 때 게티 센터라는 큰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자코메티의 작품이 있는데요. 스탠딩 워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기 스탠딩 맨은 접니다. 근데 실은 그의 대표작은요, 이 워킹 워먼도 있지만 워킹 맨입니다. 워킹 맨이라는 작품은 근육 하나도 없이 빼빼 마른 남자 한 명이 구부정하게 허리를 앞으로 향하여 걷고 있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눈은 쾌행하게 초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앞을 향하여 걷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코메티는 세계대전 이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어둡더라도 앞을 향해 걸으며 전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절망에 빠져 있거나 죽은 사람은 절대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고
절망을 떨쳐내며 목표를 향해 순례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한절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그가 개척한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아버리죠. 그래서 그가 돌렸던 곳이 마케도냐 사람이 꿈의 환상 속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가 향했던 곳이 바로 네아폴리와 그 옆에 있는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만났던 여인이 그 유명한 보라색 옷감 장수였던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리디아죠. 이 여자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잘 선교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큰 고통을 거기서 당하게 되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도 일어나시죠. 그리고 지진을 통해 감옥 문을 열고 모든 죄수들을 풀어내버리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한참 후에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바로 이 예전에 있었던 이 빌립보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아마 이 글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교 여행을 출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경험했죠.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맞이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그 자리에 주저앉기 쉽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정하셨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계획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감옥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감정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바울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묶여진 상태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반응에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통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말아라.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래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보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 그 교인들 가운데는 빌립보 감옥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도 있었겠죠. 그 간수장이 어떻겠습니까? 지진이 나면서 모든 죄수들이 풀려나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수이사이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그를 말렸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냥 주저앉아버린 것으로 절망의 양이 채워지지 않자 목숨까지 끊어버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매우 다정한 표현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건네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이 헬란 말은요, 성경에 이곳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말을 가져와서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생각과 감정 모두를 포함한 사랑 표현이 바로 사모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헬란 말로 카라, 무슨 여자 걸그룹 이름인가요? 카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스테반 집사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카라고 스테파노스다라고 특별한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동사의 형태가요,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second person plural 형태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 있으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퀴리어스 안에서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코라는 이 동사는요, 영어 단어에 뭡니까? 스탠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단어는 원래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이 대오를 딱 갖추고 서잖아요. 열을 맞춰서 섭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그 상태, 딱 서 있는 상태, 그 자리에 머무른 상태, 전쟁 준비하는 상태, 그게 바로 스테코 동사입니다. 서 있다는 동사예요. 전쟁에서 대오를 맞추어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뜻인 거죠. 전쟁 상황이냐, 여러분, 얼마나 긴박하고 치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절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앉아버리고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면 구멍이 생기고 모든 대열이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너희들은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 있으라는 그 동사를 이 전치사 구가 수식하고 있죠. 뭡니까? 주 안에서 서 있으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서 있으면 이 모든 전쟁의 긴장감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뜻 안에는요, 혼자서 서기 힘드니 주와 함께 서 있으라. 그뿐만 아니라 혼자서 서기 힘드니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 있으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어 함께 서주면 설 힘이 없는 자들도 설 용기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대항 공동체입니다. 싸움은 혼자서 하면 당연히 힘들죠.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어려울 것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지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흰색 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함께 들면 혼자서 들기도 쉽지만 같이 들면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렇죠? 사실 바울은 3장 14절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자신이 막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3장 17절에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것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4장 1절에서 그 바람의 정도를 한 단계
낮춘 듯 보입니다. 달리기까지 안 와도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라도 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서 있어 달라.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고 형제 자매들 곁에서 악과 불의에 맞서서 물러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행한 일인데도 감옥에 가거나 일이 더 꼬여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서 계시기라도 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resurrection이죠. 영어에서 resurrection. 이 resurrection이란 말은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리가 뭡니까? 리가 붙으면 다시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르고라는 말은 서다라는 라틴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resurrection, 다시 서는 것, 이게 부활이죠. 헬라 말에서도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인데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스타시스, 헬라 말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서는 것, 주저앉았던 자들, 죽었던 자들, 누워져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붙들며 일어나는 삶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했던 36년 또는 37년이라고도 하죠. 36년간의 이 시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제시대라고 하죠. 일본 제국이 통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 제국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네, 저 시내 나중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제 얘기를 안 듣고 적어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끝이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과 타협해 버렸죠. 그 어둡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새 날을 기대하고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일어났고 일본 제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폭탄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총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글과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윤동주 같은 시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도 어두운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시인은 다리를 절며 빼앗긴 들판을 걷고 있습니다. 푸른 보리밭을 거닐며 푸른 하늘을 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들판이 지금 일본의 빼앗긴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을 떨쳐내기 위해 가르마를 갈라놓은 것 같은 논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에 덮여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보리싹들이 이렇게 자라 연걸어가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만물이 죽은 줄로만 착각하게 만들던 겨울 때문에 시인은 봄이 온다는 상상력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봄을 마주하며 자신이 잊고 있었던 희망을 다시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겨울을 몰아내는 따스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듯 빼앗긴 조국도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상상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푸른 보리밭 속을 걸으며 봄을 느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긴 들판이지만 그 위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이 온 것을 비웃는 것처럼 여전히 춥고 눈폭풍이 불어 닥쳐도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절망에 속절없이 주저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 서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도 덩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내 삶에 찾아올 봄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을 눈처럼 덮고 있는 절망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함께 서 계십시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의 절망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절망하며 함순 짓는 이의 곁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제 막내 아들의 생일이 공교롭게 겹치는데요. 이 아이의 생일만 되면 저는 부활을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때마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네요. 이 아이의 생일과 함께 저는 다시 일어났던 경험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막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제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양이 암덩이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 전체를 스캔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참 암담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몸이 건강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검사 결과가 부활절 즈음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해 부활절만큼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인 부활절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서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선교지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그 국내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한 영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CBS 음악 FM이었는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다시 재상영된다라는 그런 광고였어요. 제가 매우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인데 다시 그 영화를 한번 보아야겠다 하고 영화를 꺼내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주제곡과 함께 시작이 되죠. 딴딴딴딴딴딴 타타타타. 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영국 해변에 영국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 해변을 달리는 그 장면과 함께 영화가 시작돼요. 근데 그 국가대표 중 한 명의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고국을 방문했다가 국가대표로 좀 고국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나가는 것을 조금 보류하고 달리기 대표 선수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가 올림픽 대표로 금메달을 따게 되죠. 400m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가 다시 그 영예의 자리를 뒤로 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중국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생명은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론에 생명을 주신 것은 일을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을 웅크리게 하는 겨울은 봄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안개는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겁먹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진하십시오. 루신이란 사람은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완전히 망했을 때부터 활동했던 중국의 문학가입니다. 그는 원래 문학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일본에 유학을 갔었죠. 하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깨우쳐야겠다는 생각에 그 의사의 공부를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시 땅 위에 길이 없다. 걷는 이가 많아지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시인 다카무라 고타로는 루신의 영향을 받아 도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앞에 길은 없다. 내 뒤에 길은 생긴다. 희망이 없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걷다 보면 내 뒤에 길이 생기게 되고 나를 따르는 이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걷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 십자가의 길이 개척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 참 기쁨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걷다 힘들면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주저앉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잠시 기대어 쉬어도 좋습니다. 부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뚜벅뚜벅 앞을 향해 진리를 향해 의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